광야길 쭉 지내오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각인 뿌리 체질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특히 오늘은 응답을 향한 갱신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18장의 9절부터 보면 1장 보면 그 옛날 출애굽기서 18장에서 들었던 그 내용이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오게 되고 모세가 광야길 속에서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 자꾸 모세 앞에 줄을 서가지고 말이야. 왜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 당신이 옳지 않다. 일꾼들을 세워서 맡기고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하라. 그랬던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1장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여러분, 지도자가 혼자 다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뭐 지도자뿐 아니고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아버지 혼자 다 짐을 질 수 없고 어머니 혼자 짐을 다 질 수 없고요. 또 자녀들이 다 질 수 없는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특히 광야길 가는 가정 속에 사람들의 괴로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적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찌 문제가 없겠냐 말이에요. 광야길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좀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문제에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답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답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함으로 기도하고 불평으로 기도하면 어때요? 불평으로 기도하면 자꾸 불평이 더 쌓입니다. 문제가 쌓이고 원망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 기도가 뭔지 뭐 잘 모르고 있는 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괴로움이 있겠죠. 괴로우면 가정사도 있고 직장일도 많은 괴로움들, 또 각자 짊어진 짐들, 무거운 짐도 있고 가벼운 짐도 있고 어떤 짐은 짐으로 그런 것도 또 다툽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말이에요. 처음에 출발 때 급하게 나왔잖아요. 급하게 나왔고 그 노예 근성 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무질서의 근성들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수령들을 세우라. 수령.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킹 제임스 보니까 와이즈맨. 그들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15절도 나오죠.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옛날에는 패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에게 공정히 판결할 자들. 그래서 특히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은 거의 다 가치 기준이 사람 중심입니다. 물론 사람들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을 외면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단 말은 막 무섭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옛날 성경은 패장. 지금은 또 이제 조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워지게 되면 이 수령들이 말이야 맡은 중요한, 요즘 말하면 중직자들이고 또 좀 더 나면 교회의 직분 맡은 자들입니다. 다 직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현재보다는 1000배로 축복이다. 1000배 축복. 11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믿음으로 받으면 되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돼야 사실은 세계 복음화가 가능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늘의 별같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다. 10절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잖냐 그 말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자 그렇게 되어질려 하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제목이 뭐예요? 응답을 향한 갱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복 주시기로 계획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모세와 이스라엘 편을 볼 때는 갱신함, 그 응답을 놓고 갱신하는 거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계속 신명기 전체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갱신한단 말은 뭐 새롭게 바꾼다, 고친다 이런 의미입니다만은 여기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갱신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자세, 또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을 그릇을 갖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맞추는 것, 그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거 하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이 속에 뭐야? 많은 내용 가운데 한마디로 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했을지라도 이 근본적인 생각에서부터 안 바꿔질 뿐이면 그 다음에 행동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모든 삶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에서 틀려버리면요 나머지 다 우리 가는 무슨 대답에도 대답이 시원찮노, 대답이 영혼이 없는 대답이요. 생각 없이 마음속에 그냥 요즘 오늘도 멍 때리기 그런 대회 또 벌어집니다만 그러니까 멍하니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요. 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됩니까? 오래전에 목회 처음 할 때 그 어떤 분이 교회 그때 12시 예배보다도 조금 더 길었어요. 조금 더 길었는데 이 양반은 막 얼굴이 막 알고 봤더니 무슨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이 양반이 12시 몇 분에 집에 가서 약 먹는 게 있는가 봐요. 약 먹어야 될 시간 다 됐어요. 그러니까 참 좀 사람이 철이 없고 나이는 많은데 철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은 12시에 마친다.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마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생각 뭐요? 오로지 빨리 마치고 가서 밥 먹고 약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은혜 받을 리가 없는 거죠.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갱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갱신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갱신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뭐요?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 복음적이어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축복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고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이요. 상식 이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면 거의 다 상식 이야. 지나가다가 별거 아닌데 막 이렇게 하고. 상식 이야. 야, 그 사람 참 이상하다 막. 그리고 좀 더 괜찮으면요. 좀 상식적인. 근데 그 수준 넘어야 됩니다. 상식 이상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시간표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하고 안 맞으면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막 계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자주 들을 수 있는 얘기고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분이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게임을 하나 보고 축구를 저렇게 해야 지금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나서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50대고 60대고 70대 가지고 축구 선수로 뛰어간다는 것은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갱신하는 것도 그 시간표, 우리의 지금 시간표는 뭡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런 중요한 시간표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표는 나의 정체성과 관계됩니다. 내 직분, 내 나이, 그걸 참고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 맞는 겁니다. 그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때 이제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는 여정 속에 다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옛날에 독일의 어떤 큰 부자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들 한 분이 아버지 묘 앞에 묘비 있잖아. 비석을 세워옵니다. 비석을 세우려고 하니까 묘비에 글을 써야 되겠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시인님, 우리 아버님 묘비를 하나 글을 쓰고 싶은데 좀 부탁. 그래,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가셨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뭐 이거 하셨습니까? 이것저것 보니까 뭐 한기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안 했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좋은 글귀 하나 부탁합니다. 안 했지만은 그래서 뭐 보니까 먹다 살다 죽다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은 안 됐고 들려온 얘기입니다. 그 사람 그런 인생이 많은 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지만은 그는 그에게 어떤 작품은 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걸어가는 여정 속에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신앙 가진 사람은 신앙적인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우상을 막 섬기는 사람은요, 그저 그림 그렸다. 우상 그림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 때문에 신앙적 작품을 내 평생에 신앙적 작품. 그리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뭔 작품을? 교회 작품을. 저는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캠프를 가가지고 말레이시아가 한때 영국의 지배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운전대가 전부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일본처럼 이렇게. 우리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죠. 영국이 그리고 우측 운전하니까요. 근데 이래 보니까 그 모슬렘화가 되잖아요. 근데는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기독교적인 흔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국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뭐 출발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쪽에.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흔적들을 남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슬림이 지배를 해버린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적 작품을 남깁니다. 그걸 늘 염두 두시면서 우리 2022년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작품 좀 기대하시면 그럼 우리 사는 삶의 여러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과 축복을 놓고 날마다 우리를 갱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 일을 하시려고 우리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말이야. 지금 우리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자 이렇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말이야. 평생 가도 다 못 가볼 할 수 있겠냐.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말이죠. 우리는 믿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요. 모세가 이걸 알았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다가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때 백성들은 전부 다 죽는다는 생각입니다. 원망, 불평.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세포도요. 다 모세라고 하면 7조가 된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세포가 내가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세포는 굉장히 유익한 종이에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몸 세포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자꾸 아프고 하는 거예요.
치료된 감싸움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하고 죽을 생각하고 지도자에게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앞서가던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가서 애굽을 막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쳐 있고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주로 내게 응답이 언제 주로 많이 옵니까? 여러분 살아온 신앙생활 언제 응답들이 주로 많이 와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내가 갱신될 때 많은 응답들이 올 겁니다. 갱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갱신될 때 많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조금만 또 약간만 갱신하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갱신하느냐 조금을 살피고 또 이후에 좀 더 확실히 좀 찾아보겠습니다. 모세는 때와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그 시대에 인물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인물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 당시도 사람들은 많지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고 노인 모세 시간표와 하나님의 자기 삶을 갱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동원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뭔지 알았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구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를 졌다.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원죄. 그 원죄,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말하는 자범죄, 사람이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죄,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어긴 그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요? 사단에게 운명이 딱 잡혀버린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 빠져나옵니까? 사람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몸부림쳐보는 것이 종교니 철학이니 과학이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해결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에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처치해버렸습니다. 깨끗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단 권세를 완전히 머리를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구약이 뭐예요?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피제사 드리고 가겠다. 희생제사, 피제사.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그 피의 비밀, 그 피제사,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오시는 날까지. 그 구약이란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는 제사. 아주 그건 뭐요? 구원이 뭔가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뭐요? 400년 동안 계속.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모세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그 출애굽기서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계속 나오죠. 그 말씀을 잡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응답과 축복으로 말씀 받을 때 시편 103편 2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고 기르 천군이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 받을 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 기도하죠. 다 죽는다고 난리치는 판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기도 응답으로 광야길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살아오는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남들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어려움이. 그것은 어떤 면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뭔 소리요? 그렇죠?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굳이 만들어서 이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한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갱신하라는 거예요. 갱신의 시간표. 갱신하는 순간 때로는 좋은 일들 또는 나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갱신이 필요합니다. 나쁜 일에도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과 맞바로 통하는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때는 반드시 지체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본론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모세의 갱신은 어떤 거냐? 우리는 갱신 그러면 내가 잘못해가 또 네가 잘못해가지고 뭐 내 탓으로 네 탓으로 또 이거 잘못해가지고 또 저거 잘못해가지고 이럴 때 저럴 때 그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러면 어떤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갱신을 했느냐? 모세는 근원적인 갱신은요 근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부분적으로 별거 아닌 거, 좀 이런 거 저런 거, 그거 사소한 거 하나님은 그걸 갱신하는 거 아닙니다. 근원적인 갱신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40년 왕궁 생활에서 모세가 갱신하게 됩니다. 이때 10가지 기적의 문이 열리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있는데 그때 미디안의 갱신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굽의 기적이 문이 열립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갱신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입니까? 새 절기의 응답, 즉 구원과 관계된 새 절기의 응답과 놀라운 성막의 축복 이거 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부부적으로든지 뭐 친구 쪽으로 이렇게 아주 답답해 죽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죠? 여러분이 갱신을 안 해서 여러분 막 갱신돼 버리면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버릴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갱신했냐? 언약의 여정을 따라 갱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말씀은 계속 우리를 하여금 움직여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갱신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릅니다. 하나님은 동으로 그런데 아니야 지금 때가 서야. 하나님은 남으로 아니야 북으로 갱신하는데 하나님은 안 맞는 거죠. 그거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의 흐름을 따라 다시 말해 언약의 여정을 따라 갱신해라.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설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서 내가 갱신할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부분, 내가 응답받을 부분들.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 이거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을 따라 갱신하게 되고 언약궤를 따라 갱신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따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1장 1절부터 8절에 237개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70현장 놓고 그걸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70현장 어떻게 70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럼 71현장은 안 되나? 그것도 되고요.
59개는 그것도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는 모든 것에 복음의 영향이 가도록 해라. 설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한 경신입니다. 미래. 자, 우리에게는 미래가,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잘 확실치 않으니까. 미래가 확실하면요, 걱정 안 합니다. 미래가 잘 모르고,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점 치러 가고, 점재치도 잘 모르고, 거짓말하는 마귀에 쏘가지고, 자기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죄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그놈이 무당을, 귀신을 통해서, 그 귀신이 막 무당, 그게 쏘가버립니다. 틀리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한 경신입니다. 과거가 오늘이고, 오늘이 미래가 되고, 미래가 또 오늘이고,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눈입니다. 여기 조금 보면,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에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의 짐을, 그때는 뭐죠? 그때에, 과거에, 그 전에 출애굽기 18장을 연상하는 거죠. 출애굽기 18장의 광야에서 뭐요? 그 일꾼들을 세우는 그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번성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오늘날,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게 보죠. 하늘의 별같이 많다, 번성해가지고. 그냥 지나가 볼 수 있는데, 좀 더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들어가는 그때부터 바깥에 사람들이 저거 다 죽었어, 저거.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것이 못 돼.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십니다. 숫자도 늘어나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상태와 현실과 환경과 조건 없이 하나님은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는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별같이 다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지 않냐? 그 현재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미래입니다. 우리 초대의 모든 중직자와 재직과 렘넌트가 지금보다도, 불신자보다도 1000배나 많은 복을 받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237 5천 종족을 살리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적, 또 교회적, 또 전도자적 작품이 남겨지게 될 거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 11절 보세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입니다. 아직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처럼 믿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니, 현재보다. 이 증거가 꼭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1000배로, 세계복을, 그리고 이제 수령들을 세우라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이렇게 뽑아라. 수령들, 중직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직자가 세워지지만 앞으로도 우리 많은 재직들 속에, 렘넌트 속에 많은 예비 중직자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뭐요? 참된 갱신이라게 될 때 하나님은요, 10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엄청난 겁니다. 앞으로 신명기서가 나가면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다 심지 않는, 또 파지 않는 우물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 다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와 재직과 렘넌트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모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플랫폼, 여러분 자체가 벌써 플랫폼이에요. 왜? 보호자의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플랫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향하여 길이 어딘지, 구렁텅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파수망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과 다 사이클이 맞아요.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계속 사람이요 통역입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다 뭐요? 기도의 사람이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축복을 이제 뭐요? 놓고 뭐냐? 24시대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됐단 말은 그 내용이 내게 24시라고 와버립니다. 기도 한번 하고 휘딱 날라버리고 언제 했지? 그럼 이제 응답이 와도 모르고 응답 와도 감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의 24시. 그렇게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누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누린다 그러니까 막 세상 바람만 완전히 또 표현이 좀 가는데 제끼는 것 비슷하게 마음껏 만판 그걸 누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니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으로 받았으니 이루어질 때까지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25시로 나타나고 그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이때 참된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므로 이걸 보고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참된 갱신 속에 다 응답이 따라와 버립니다. 그러면 세 가지 비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죠? 아주 평안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었노라. 복음 받으면 막 굉장히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막 조급하고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고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응답 중에 응답 뭐요? 말 안 해도 자꾸만 내가 갱신돼. 왜? 이 갱신하니까 응답 오고 평안이 오고 고요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니까 뭐 갱신하지 말라 해도 말씀 받고 다 언제든지 말씀 따라 언약을 따라 근원적인 또 언약을 따라 또 미래를 놓고 갱신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요? 이제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10가지 비밀. 그리고 무슨 일 있어도 괜찮은 10가지 발판.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9가지 흐름.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이제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럼 뭐 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참 응답을 향한 갱신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또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갱신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며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